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일상의 삶이란 뜻이 뭐냐? 이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같은 루틴, 같은 생활, 같은 방법으로 살아온 하루하루의 생활을 두고 일상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게 하시죠.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눈 못 뜨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눈을 못 뜨시고 가시는 분이 많으세요. 뭐 어쨌든 주무시다 가시면 또 주님의 복이라고 또 얘기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내가 아침에 내 눈을 이렇게 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아침을 먹고,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밥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넘기지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코로 음식을 넣든지 아니면 위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씹어서 먹는 것도 복이다라는 거죠. 아무 사고 없이 직장에 가는 것도 복이고, 그죠? 차를 타고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 것도 복이고, 점심시간에 또 먹는,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먹는 것도 복이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복이죠. 내가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게를 주셔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일하다 보니까 또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제가 일하는 곳이 저 멀리 있었거든요. 또 가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꼭 이렇게 송아지가 막 이렇게 어디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집에 다녀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잠자리에 이제 드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마지막에 저녁에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상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과연 내가 이러한 아주 일상의 루틴 가운데서 루틴이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매일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루한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영주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불빛이 푹 켜가지고 이래 갑자기 이렇게 그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여튼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겠죠. 근데 잘못 만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시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집사님이 매일매일 학교 가서 아이들 만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일 학교에 가잖아요. 뭐 학교 요즘은 온라인으로 안 갑니다. 뭐 어쨌든 매일 수업을 듣잖아요. 수업을 들으면 듣기 싫은 수업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거창한 어떤 그런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항상 살아가는 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 삶의 루틴이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가 이 짓 하려고 미국 왔나?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 똑같은 일만 하고 내 똑같이 세탁소 일만 하고 내 똑같이 뷰티 서플라이에 가서 가발만 팔고 여러분 가발 파는 것도 뭐 3, 4년 동안 가발 팔죠. 10년, 20년 동안 가발 파면 가발이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겠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일상의 루틴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라고 됐습니까? 원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있었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일단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물을 찾아가지고 그 물을 먹었더니 또 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뭘로 바뀝니까? 단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아주 풍족한 땅이 발견이 됐죠. 거기에 뭐 과실술도 많고 또 샘들도 아주 많이 있는 어느 정도 좀 풍족한 땅에 잠시 거하고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그 신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를 들어갈 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첫째 달이 6월절이잖아요. 두 번째 달이다 이랬으니까 한 달이 지나고 15일 지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5일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한 달이 조금 지난 45일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토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루틴이 똑같잖아요. 이제 출애굽해가 광야를 걸어가면 루틴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가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요. 그 멈추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텐트 치고 물 가져와가지고 밥도 짓고 밥에 먹고 거기서 또 지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가자 하면은 또 텐트 다 거두고 다시 또 가게 되고, 그냥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그 삶의 루틴이 지극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움직이고 이거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루한 삶의 패턴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먹는 문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 중에 가장 1차적인 게 뭡니까? 먹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가마 옆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좀 먹을 수 있고, 그래도 뭐 떡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움직일 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불만과 불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겠지, 그래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제일 빠른 길이 일주일 만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은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그 길을 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빙빙 돌아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40년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어쨌든 뭐 광야 생활이 뭐 그렇게 편한 세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불평이다. 뭐 서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뭐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면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출애굽 시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거기다 막 그냥 막 질병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반을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세요. 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이스한 분이다. 제가 그렇게 적었거든요. 네. 여러분 큐티할 때 가장 먼저 뭘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있냐 제가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이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원망과 불평이 오면은 기분 나쁘죠. 당사자 입장으로는. 출애굽을 시킨 당사자가 하나님이신데, 사실 출애굽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졌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었죠. 엘림이라고 하는 큰 어떤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줬죠. 어쨌든 그들에게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그 일들을 해드렸는데 더 원하는 거예요. 더 먹고 싶고 더 배부르고 더 편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을 때, 그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나이스하시게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 그 먹을 것만 찾는데 불평 불만을 쏟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해주겠다?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앞으로 많이 먹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두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주 기막힌 표현을 쓰시네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뭐같이 내리게 할 것이다? 비같이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을 달라니까 그래 맛 좀 봐라, 많이 먹어라 하면서 막 위에서 막 비가 내리듯이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맛 좀 봐라는 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비와 같이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그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막 퍼주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밀어터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꽉꽉 차고 넘치도록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도록 엄청나게 많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 그 비가 오는 듯한 그 양식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는데, 근데 그 양식을 가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하루 먹고 살 정도 양식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런 성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굵고 짧게가 아니라 뭐예요? 가늘고 길게. 예,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굵고 짧게 주시는 성향보다는 어떤 성향이세요? 가늘고 길게 주시는 성향이 아주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어떤 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굵고 짧은 거 원하세요? 아니면 가늘고 긴 걸 원하세요? 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가늘고 길었으면 좋겠어요. 좀 성도들이 조금씩 와도 이렇게 길게 꾸준히 새 신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막 대박이 팍 터져가지고 막 하루에 막 20명, 30명씩 오는 것도 뭐 할렐루야하고 뭐 감사할 일인데 그런 걸 뭐 주시면 땡큐하고 받아야죠. 아유 주님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꾸준히 계속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와 같이 쏟아지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식을 가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루 먹고 살아갈 만큼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먹을 만큼 이상의 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한테는 좋지요. 나한테는 좋지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욕심 가지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더 부어주실 거예요. 왜일까요? 일용할 양식만 먹고 남은 것은 어디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니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재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지옥의 1차순을 1순위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옥의 1순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자가 천국에 가기도 어려운데 예수도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그 지옥 가는 그 순서가 얼마나 앞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바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일주일에 5일은 매일 먹을 양만큼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든 매출하기든 간에 하루 먹을 양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섯째 되는
토요일 날에 7일 날에 먹을 수 있는, 주일 날에 먹을 수 있는 양의 몇 배를 주세요? 2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규정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사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는 것을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고요.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만 마지막 7일째 주일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 날에 7일째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미리 2배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 마지막 7일째 되는 이 주일날, 안식일날은 어떻게 보내라고 얘기하십니까? 말 그대로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평소에 하는 일들을 잠시 내려두고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쉬면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잠만 자고 쉬느냐? 그것도 쉬는 것이죠. 주 안에서 쉬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7일날에, 6일날에 이미 7일날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주 안에 주신다는 사실을 그 주일날 안식하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 바로 그날이 여러분들이 항상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달라스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실하신 장로님이에요. 그 한국에 이제 대신측이라고, 그 여러분 그 교단의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데는 고신, 합신, 총신, 합동 이래 있지 않습니까?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고신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 장로님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고민이 다 주일날에 장사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주일날에 뷰티 서플라이도 주일날에 일하고, 그 다음 또 모든 옷가게도 주일날에 일하고, 도넛 가게도 주일날에 일하고. 달라스에는 도넛 가게가 한인들이 많거든요. 온 전시에 도넛 가게 밖에 없어요. 도넛 가게 장사가 잘 되니까 도넛 가게도 주일날에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 도대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고민하다 선택한 게 뭘까요? 세탁소밖에 없어요. 세탁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세탁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세탁소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사가 세탁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탁소도 나중에 주일날에 문 여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달라스도 10년 전에는 뷰티 서플라이가 주일날에 문을 안 열었대요. 다 문을 닫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분이 문 여시고 또 다른 분이 문 열고, 야 주일날에 문 열었더니 대박 터지더라. 5시간 만에 일했더니 일주일치 월요일 화요일 월화수 3일 동안 일한 돈하고 거의 같은 돈을 벌더라. 이런 소문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주일날에도 뷰티 서플라이가 문을 열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주일을 통해 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마지막 이 7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 동안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생활하는 그 날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일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손해가 보고 내가 좀 손해가 되고 좀 힘들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를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시는 날은 어떻게 해요? 쉬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소방관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토요일이 되든 수요일이 되든 화요일이 되든 월요일이 되든 일주일에 하루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하지만 여섯째 날에는 주일날에도 먹을 수 있는 2배의 양을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나도 보면은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2배로 이 만나를 거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더 가져갈 거라고 다음 날에 또 나가면 하나님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건데,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그날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너희가 내 모든 일상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것을 너희가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 어떻게 보겠다? 지켜보겠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만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하고 주신 창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막에 가면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 이제 진딧물이라든지 벌레가 그 열매를 먹으면 진액이 나온대요. 근데 그 진액이 낮에는 해가 뜨거우니까 물로 있다가 저녁이 되면 사막이 춥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과일 주위에 하얀 가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진액이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 열매에 묻어 있는 그 가루를 다 모은대요. 그리고 그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실질적으로 만나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따가고 내려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연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든 그 음식을 그 원주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얘기를 한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신기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어떤 창조적인 어떤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라도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길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일상의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삶을 감사하는 그날이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거든요. 또 뭐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길에는 지중해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움직이는 철새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데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철새들이 지나갈 때 가끔씩 낮은 아주 낮게 날아가는 새들이 그래 많이 있대요. 철새들 중에서 높이 날아가는 새들이 아니라 땅에 거의 뭐 이렇게 붙어서 날아가는 그런 새들이 많대요. 그 새가 바로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렇게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또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낮게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고기로 먹는, 양식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양식들 아침과 저녁마다 베풀어 주셨느냐?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6절에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를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건 내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광야까지 어떻게 해요?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셨는데 바로 그 이끌어온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매일매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네가 매일 아침에 만나를 보면서 오 주님 땡큐 갓, 저녁에 메추라기를 잡으면서 오 주님 땡큐 갓, 그건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떤 양만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겸손하거나 욕심부리지 않게 그날 먹을 그 양식을 그날만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와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그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육의 양식도 주시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떤 양식도 주십니까? 영의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큐티하세요. 카톡 통해서 카톡에 있는 말씀 좀 보세요. 어쨌든 그 말씀 보고 또 아멘 좀 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만나야, 이게 성경책이지. 이게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주시는 메추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경험하는 그 사람이 일상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지겨워요. 내가 오늘 또 가게 문을 오픈해야 되고 내가 오늘 이 가게 10시간 동안 일해야 되고 내가 또 저녁 10시가 되면 그 가게를 또 클로즈 시켜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참 이렇게 돈벌이 하려고 미국 왔나?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려고 미국에 왔나? 내가 참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가려고 미국에 왔나? 제가 여러분 여기 샬롯 와서 놀란 게 있어요. 한 개. 제가 이쪽 이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쪽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모로비치 해변을 가신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2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근데 모로비치 해변을 가보신 분이 없어요.
이 가까운 모로비치 해변도 안 가시는 거예요. 샬롯에 10년, 20년을 살면서 모로비치 해변을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롯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가게 일하면서 장사하면서 여행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까운 모로비치 해변도 가까운 곳은 아니죠. 뭐 한 두세 시간 가야 되지만, 근데 그 모로비치 해변에도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어떤 느낌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미국 왔었나? 내가 한국에 있으면은 동남아 여행도 가고 세계 여행도 가고 미국, 유럽 일주 여행도 가고 내가 돈 좀 벌면은 외국도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여행할 수 있을 건데 미국에 오시면 그렇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가게에 나가야 되고 매일매일 장사해야 되고 하루라도 가게를 비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샬롯에 살면서도 모로비치 해변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스스로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 미국에 왔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지루하고 어려운 그 일상의 삶의 루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손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 손님을 통해서 내 바닥에 내려가 있는 내 인격의 모습들도 발견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과 또 회개하고 내가 또 이렇게 장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내가 비록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고 살아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삶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루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경험하심과 동행하심,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